예,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저녁마다 이제 사순절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저녁 기도를 하면서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같이 봤는데 어제까지 이제 8장까지 내용을 같이 봤어요. 특별히 이제 7장 마지막 부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애국에 있는 그런 잡신들과 영적 전쟁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악한 사탄을 대표하는 바로와 애국 백성들과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국 땅에 처음으로 도착했을 때 애국으로부터 또 애국 사람들로부터 바로의 신하들과 애국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 애국이라는 나라가 흉년 때문에 7년 동안의 흉년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거의 망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요셉이 그런 애국이라는 나라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구원해준 요셉의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들, 그의 가족들이 이제 애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환영하고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고생 땅도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셉이 애국의 국립총리이기 때문에 요셉도 애국에서 아주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고 요셉의 가족이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환대를 받았는데 이제 요셉이 죽은 거죠. 요셉이 죽고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요셉이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책이 180도로 바뀌어요. 환대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제는 어떻게 핍박을 가하고 하나님과 박해를 줍니다. 그래서 그 좋았던 시절은 다 이제 흘러가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데 430년 동안 애국의 잔인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지나게 됩니다.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조금도 쉬지 않고 죽도록 일했는데 그들이 얻은 것은 겨우 그냥 목구멍에 풀칠도 안 될 정도의 그런 양식을 받은 거예요. 거의 굶어 죽는 그런 지경이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들이 받았던 보수는 바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더 안타까운 것은 어느 정도까지 심한 대우를 받았냐. 애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어떤 정책을 펴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동무들로 하여금 스스로 죽이게 하든지 아니면 바로의 군사들을 통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정책까지도 피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견디다 못해 참다 못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44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점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희애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저녁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같이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하는데 그 작전이 이제 모세를 불러서 지도자를 세우는 그 과정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 애국의 박해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강력한 대적자가 있죠. 그 대적자가 누굽니까? 애국의 왕 바로죠. 바로가 순순히 안 내주는 거예요. 안 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을 또 애국이라는 나라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을 생각할 때 단순히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바로나 애국의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목적으로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는 목적이 뭐냐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위치가 아주 절벽지로 중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예를 들어서 동에서 서로 가든지 서에서 남으로 가든지 동에서 서로 가고 서에서 동으로 가고 남에서 북으로 가든지 이 가나안 땅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상인들, 모든 어떤 군인들이 다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거쳐가도록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거쳐가면서 거기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온 세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믿음이 점점점 희석화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병들었고요. 또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이 살면서 알게 모르게 애굽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애굽의 다신교적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현장 가운데 뿌리 깊게 박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백성을 그냥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 그 가나안 땅이 아무리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애굽의 잔재들, 이 다신교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잔재들,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애굽성, 애굽의 그런 잔재들, 다신교적인 우상 숭배의 그런 문화들, 믿음이 병들어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또 바로는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거고,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야,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 안에 뿌리 깊게 남겨 있었던 이 애굽의 잔재들, 애굽의 우상수단의 숭배의 그런 문화들을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 레슨을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그 시작 부분입니다. 하나님 그 심판을 통해서 애굽과 바로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 안에 430년 동안 깊이 뿌리 박혔던 그런 애굽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먼저 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쏟아부으신 것 같은데, 화가 나서 분노하셔서 쏟아부으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 상당히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그런 목적을 갖고 이 심판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애굽의 잔재를 끄집어내는 것도 목적이지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럼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그것처럼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입니다. 부의 근원이고 생명의 저출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 자체가 자기들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근원, 부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보호하는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띄웠죠? 이 나일강의 수호신이 있어요. 그 수호신이 누구냐면 하시라고도 하고 이시스라고 하고 크노라고 하는데, 이 신들이 나일강의 수호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는, 그래서 나일강 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도 모르게 섬겼던 이 나일강의 수호신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럼 두 번째 재앙은 뭡니까? 개구리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이 개구리 신도 섬겼어요. 개구리 신. 그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써요? 개구리 신 뭐라고 써 있어요? 헤케트라고 돼 있어요. 이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으로 그 사람들은 믿었어요. 몸은 사람의 모양인데 얼굴은 개구리의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그런 신입니다.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이 개구리의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재앙은 뭡니까? 이 재앙입니다.
흙과 티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사막의 먼지, 이 흙과 티끌이 많았는데 그 티끌과 흙을 어떻게 이로 변하게 하는 이 재앙.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그죠? 친구들이 펴놓고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옷 벗고 저녁에 자기를 똑똑 하면서 이 죽였던 거, 이 머리 이렇게 부수는 거, 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 기억 안 나십니까? 이 재앙. 온 사람들 그 몸에 이런 이가 막 나타나는 거죠. 이 먼지와 티끌이 이로 변하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어떤 신이 있었냐면 흙의 신이 있어요. 흙의 신, 토지의 신, 사막의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애국이라는 나라는 주변 나라가 함부로 공격을 못합니다. 쳐들어오지 못해요. 주변 나라가 애국을 치고 들어올 때는 사막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애국 사람들은 이 사막의 자기들을 보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막을 신으로 섬겨요. 근데 그 사막에서 이 날리는 흙과 그 먼지 티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로 변하게 만들어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막의 신, 흙의 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트라 이렇게 부릅니다. 세트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신을 이제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네 번째 재앙이 뭐냐면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 이 파리의 신이 있어요. 애국 사람들한테 별거 다 생겼습니다. 파리의 신. 그 이름은 우아트라고 하고 깃이라고 해요.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신을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재앙이 뭐냐면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생기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때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애국에 있는 많은 가축들이 이제 죽임을 당해요. 말과 나귀, 소와 양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민수기에 보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려오는 것이 좀 더디었던 적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듭니까?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죠. 왜 하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까요? 애국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소의 신이기 때문이에요. 소의 신. 이 소의 신도 암소신과 수소신이 다릅니다. 이 수소신을 하토로라고 얘기해요. 하토로. 암소신은 이제 풍요를 또 상징하는 신인데 아피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국에서 살면서 그런 잔재가 남아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어떤 형상으로요? 애국에서 늘 봤던 게 그거니까 소의 이런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생기는 그런 어떤 재앙을 통해서 이 소의 신을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 뭐냐면 악질 재앙입니다. 종기 재앙이에요. 짐승이나 가축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도 이제 악질이 종기가 임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부분에 보면 애국의 술객들에게도 애국의 마술사들에게도 이제 이 악질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병들면 누구한테 가냐면 마술사들한테 갔어요. 요술사들한테. 그 요술사들, 마술사들한테 가면 그들이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준다고 믿었어요. 그들 자체가 치유의 신의 힘을 얻어가지고 병을 치료해 준다 그렇게 믿었는데 이 요술객들, 마술사들에게도 악질이 임했는데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국의 신, 저기 치유의 신이 나오죠. 치유의 신 이름이 뭡니까? 세크메트라. 이 치유의 신이 세크메트라라는 저 신이 치유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전한 우리의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섯 번째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이 뭐냐면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 이 우박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이 하늘의 여신으로 섬기는 누투라는 그런 신이 있고요. 또 수학의 여신을 섬기는 오시리스라는 그런 신이 있는데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먹만한 그런 우박을 내리심으로 사람들도 죽게 하고 농작물도 망하게 하심으로 하늘의 신, 수학의 신이 너희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설마 뭐 우박이 진짜 뭐 주먹만 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오늘도 어떤 집사님 그런 얘기 목사님 맞아요. 정말 당신 사는 그 뒤에 들고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때는 좀 골프공만한 우박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연달아 계속 맞다 생각해 보세요. 한 대가 아니라 하늘에서 골프공만한 우박이 계속 집중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박 재앙이에요. 여덟 번째 뭐냐 메뚜기 재앙입니다. 애국 사람들은 농작물을 보호해주는 신으로 이 메뚜기 형상으로 만든 신을 섬겼어요. 그 메뚜기 형상으로 만든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세라피스라는 그런 신입니다. 하나님이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 농산물을 깡그리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아홉 번째 재앙은 뭐냐면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 애국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누구냐면 태양신이에요.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강력한 신이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태양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태양신의 이름이 뭐냐면 마하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흑암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3일 동안 깜깜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열 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장자들의 죽음입니다. 사람이나 가축이나 짐승이나 첫 새끼, 처음으로 태어난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받는 그런 재앙이 열 번째 재앙이죠. 애국 사람들은요, 출산의 신으로 또 생명을 주관하는 신으로 민이라는 그런 어떤 우상을 섬겼어요. 민이라는. 이 민이라는 신이 출산을 주관하고 생명을 주관하는 그런 신으로 애국 사람들이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7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이 차례 애굽에 내려지는데요. 그 애굽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단순히 죄를 지은 애굽과 바로를 심판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영적으로 잘 준비해가지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 안에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애굽의 잔재들, 이 애굽의 다신교적인 우상숭배 문화들을 하나님 먼저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래야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런 작업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애국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애국에서 나오는 곳으로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준비 되어져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한다면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애국의 잔재들, 세상의 잔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생활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어떤 방법들, 세상적인 어떤 영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들을 철저하게 제거되지 않는 한, 그것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마귀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끊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잔재들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승리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놓는 타협안들이 있습니다. 재앙은 계속되니까 자기가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타협안을 내놓는데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놓는 타협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내놓는 타협안과 똑같습니다. 바로는 출애굽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런 타협안을 찾고 내놔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축복,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타협안을 계속 내놓는 겁니다. 그 타협안이 뭔가? 그게 이제 8장에서 10장에서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타협안이 뭡니까? 첫 번째 타협안이요. 8장 25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나서 바로가 이제 제시하는 타협안이에요. 8장 25절 말씀 보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 길로 살길쯤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달해준 명령입니다. 근데 이 바로가 내놓은 타협이 뭐냐면 다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건 내가 허락해 주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굳이 뭐 광야까지 갈 필요 있나? 그냥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그렇게 지금 타협안을 내놓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은 어디예요? 이 땅은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애굽 땅은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바로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건 뭐예요? 예배는 드려도 좋다. 제사 드려도 좋은데 이 땅 안에서, 그러니까 애굽의 영향력 아래서, 바로의 영향력 아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라는 영향력 아래서 너희들이 예배 드려라. 교회 가도 좋다. 예배 드려도 좋다. 단 어떻게? 세상의 영향력은 벗어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신 땅은 그 땅이 아니죠. 광야요, 광야. 그럼 광야라는 게 어떤 장소입니까? 광야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세상의 영향력이 철저하게 끊어진 장소입니다. 애굽의 온갖 보아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장소가 광야예요. 쌓아놓고 있는 돌이, 물질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장소가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이전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단기 선교하고 돌아오신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 깊이 들어가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사역을 하는데 이제 사역 끝나고 돌아올 쯤 되니까 그 원주민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여서 갔던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달러를 돈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주고 오려고 다 이렇게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딱 이제 그 부족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거기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그 돈 저도 세고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돈이 뭔지도 모르고 그 돈을 줘도 그들은 이 부족 안에는 그 돈을 사용할 만한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돈을 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이 돈을 줘도 감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그걸 이렇게 느끼고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광야가 바로 그런 도시예요. 애국의 온갖 금은보화가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는 그런 거. 어떻게 얘기하면 세상 자체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장소가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이 바로는 지금 뭐라고 해요? 그런 광야로 들어가지 말고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럼 오늘날 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 유혹하는 게 바로 이런 유혹입니다. 주일 되면 그래 교회 가야지. 가서 예배 드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6일 동안 세상에 살자. 너 6일 동안 세상에 살잖아. 6일 동안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방식이 있는데, 세상의 방법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있는데 6일 동안은 어떻게 세상식으로 세상 방법으로 살고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되면 가서 예배 드려.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 철학, 세상적인 것이 여전히 그를 붙잡아서 그냥 교회 가는 거고 그냥 어떻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한 번은 세상, 한 번은 어떻게 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삶의 변화나 성숙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축복 경험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상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능력, 하나님을 정말 깊게 만나보는 그런 체험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막 예언하는데, 예언자는 아니지만 정말 제가 예언하는데 세상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거든요. 마치 두 주인 섬기듯이 그런 식으로 섬기면 죽을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납니다. 삶의 변화 경험 못합니다. 신자 안 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바로 첫 번째 타협안이 그겁니다. 두 번째 타협안이 뭡니까? 이 첫 번째 타협안을 바로가 거부하기, 모세가 거부를 하죠? 그런데 거부하니까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게 출애굽기 8장 28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나오는데 8장 28절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첫 번째는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광야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드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더 강하게 나오니까 그래 그러면 좋다.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서 제사 드리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뭐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런 속셈이 어디에 있어요? 여차하면 어떻게? 데려가서 잡아와야 되니까. 여차하면 데려가서 잡아와야 되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이 유혹, 저와 여러분들도 많이 갖고 있는 유혹 중에 한 가지입니다. 믿긴 믿는데, 야, 믿어도 너처럼 믿어야 되냐? 뭐 그렇게 광신자처럼 믿어야 되냐? 좀 지성적으로, 좀 교양 있게 믿으면 안 되겠냐?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면 되지. 뭐 수요 예배도 찾아가고, 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가르치냐? 무슨 뭐 삼덕교회도 뭐 사람들 특별 기도한다는데, 뭐 그런 기도회까지 나가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광신자처럼 그렇게 뭐 예배드리냐? 기도를 해도 하나님 귀 안 먹었다. 살살 가면 되지. 그냥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꼭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 좀 교양 있게 배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예요? 교회는 절대 깊게 들어가면 안 된다. 깊게 들어가면 상처가 난다. 교회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처받으니까 절대 깊게 들어가지 마라. 손을 딱 봐. 손을 딱 보고 절대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절대 멀리 가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깊게 들어가지 마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없잖아요. 하나님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셔요. 오히려 깊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요.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깊게 들어가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은혜의 자리로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봐라. 그 변두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한번 깊게 들어가 봐라. 너의 삶의 어떤 한 부분, 일주일간에 주일날, 그 주일날도 오전 예배고 1시간, 그 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의 어떤 한 부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월요일날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화요일날도, 수요일날도, 목요일날도, 금요일날도, 토요일날도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너의 삶의 모든 부분, 너희들의 몸과 마음과 열정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가족과 결혼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좀 다스리도록 하나님 앞에 좀 드려라. 어떤 조그만 그런 영역 내가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러지 말고 깊게 삶의 모든 영역을 좀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맛보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그걸 보면서 나도 한번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스쿠버 다이빙은커녕 수영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렇죠. 피부가 얕은 물에 도는 사람들, 그 아저씨들 봤죠.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스쿠버 다이빙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근데 이 스쿠버 다이빙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닷속으로 한번 들어가보면요. 상상이 안 합니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보면 바닷물은 바닷물은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바닷속에 한번 깊이 들어가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 그게 너무너무 많아서 그 매력이 자기를 끌고 다닌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바로처럼 어디 가지 마, 깊게 들어가지 마,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라는 자리를 좀 떠나가지고 그렇죠?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걸 좀 떠나가지고 한번 은혜의 자리에 깊게 한번 들어가봐라. 깊게 들어가봐라. 깊게 한번 들어가봐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봐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인지 거기서 한번 경험해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축복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깊게 들어가지 마라는 이런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살지 마시고요. 정말 한번 깊게 한번 들어가봐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봐라. 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타협안은 뭡니까? 메뚜기 재앙이 닥치기 전에 바로가 제시한 타협안인데요.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 같으니까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에게가 구하는 바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좋다. 광야로 가서 제사 드려라. 그러면서 누구 가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양 다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바로가 하는 말이 뭐냐? 야 어른들 가면 애들도 같이 가는 거 아니야? 굳이 애들까지 못 데리고 가냐? 어른들만 가라. 장정들만 가라. 남자 여자 장정들 어른들만 가라. 애들은 내버려 두고 가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이런 바로의 유혹에 넘어져서 오늘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주시죠. 정말 여러분들 이 바로의 세 번째 유혹 정말 여기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통계를 보면요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70년대는요 성인 교인의 비율하고 우리 아이들의 비율이 1대 1.5대나 2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성인 교인이 10명이면 우리 아이들은요 그때는 한 15명, 한 20명 됐어요.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게 80년대 들어오면서 성인 아이들의 비율하고 우리 성인 교인들의 비율하고 아이들의 비율이 1대1이 됩니다. 성인 교인이 10명이면 아이들 100명이 돼요. 그게 이제 90년에 들어오면 이제 1대 0.5로 바뀝니다. 성인 교인이 한 10명이 되면 이제 아이들은 한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은요 성인 교인들이 한 10명이 되면 아이들은 2명, 3명밖에 안 돼요. 앞으로 이 교회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 유럽교회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3, 4대가 400명 넘게 지금 사랑의 교회가 몇천억 주고 지었다고 막 그러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서 400년 동안 교회를 지었어요. 3대, 4대가 이어가면서 엄청난 규모의 교회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다 어떻게 이슬람교에 팔려가고 있고 그런 교회들이 술집으로 전락하고 있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있죠. 그나마 그런 교회 어떤 교회가 남아있다면 들어가면 그냥 예배당 어떤 한 구석에서 나이 드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몇 명, 한 7, 8명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유럽교회 현실입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어른들만 예배 드리면 되지 아이들까지 데려가려고 하냐. 이 바로가 이런 유혹을 통해서 마귀가 그런 유혹을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즘은 아이를 적게 낳잖아요. 1명 낳고 억지로 또는 2명 낳고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주일학교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그런 어떤 그런 요인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기 잘 낳아야 돼요. 아이들이 많이 낳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숨통 애기 쑥쑥 많이 낳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애기 안 낳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기 많이 낳아가지고 믿음도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잘 키우셔야 돼요. 지난주에 구청에서 우리 넷째 세은이 앞으로 편지 한 장이 들어와서 뭔가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다둥이 그런 가족이 있죠. 다둥이 가족들에게 주는 선물인데 그 다둥이 가족 중에 애 하나가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문화상품권 10만 원 상당해요. 문화상품권 하는데 그걸 청구하라는 거예요. 넷째가 학교 가니까 이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는 여기서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지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결혼해서 애 낳은 사람들 말고 앞으로 이제 결혼해서 애 낳을 사람들 한 3명 이상 되면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같은 거 좀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3명 이상 정도 나면 그런 어떤 생각도 좀 해봐요. 애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잘 키우셔야 돼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전도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캠퍼스에서 선교 간사들이 난리라고 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복음화율이 5%도 안 된대. 95%는 다 거절한대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제가 통계를 이렇게 보고 그 젊은이들이 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냐?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도덕지수, 정직지수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못한 밑에 수준에 있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신뢰를 안 한대요.
신뢰도, 도덕 지수, 정직 지수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게 되어진 거예요. 마귀가 썼던 방법으로 오늘날 어떻게 이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점점점 사실. 우리 부모님들 정말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들 정말 잘 들으십시오. 학원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학원에 우리 자녀들 보내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학원은, 좋은 학원은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보내줄 수 있어요. 물론 좋은 대학 보내줄 수 있습니다. 좋은 학원은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졸업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이 되느냐, 그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서 좋은 대학 가는데 그 인생이 과연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인생을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심어주고 어떤 믿음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앞으로 네가 뭘 하든지 간에 네가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그 문화에 혹해가지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부모가 먼저 믿고, 아들아, 딸아,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제대로 잘 믿는 그런 사람 되면, 장사하면 장사는 두 분의 하나님 너에게 복을 줄 거고, 직장 다니면 직장 생활에 복을 줄 거고, 공부할 사람이면 공부하는데 복을 줄 거고, 노래할 사람이면 노래하는데 복을 줄 거고, 운동할 사람이면 운동하는데 복을 줄 거다.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복받고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최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놓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그런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그 부서의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서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셋째 세라미가 다둥이다 보니까 얻는 혜택이 참 많아요. 영어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데려다 줬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이 다둥이가 영어 캠프에 참여하는 기회를 한번 갔는데, 시간표를 보니까 최하가 5학년이 최고가 2주짜리, 3주짜리, 한 달짜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최하가 5학년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 야, 이 영어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최하 5학년인데, 그리고 여름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하는데 요즘 뭐 시간 없다고 해서 뭐 1박 2일하고 하루에 끝나고 2박 3일하고 막 그러는데, 야, 우리가 뭐 5박 6일 정도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툭 적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툭 적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 하여튼 다음 세대가 이런데 그만큼 중요해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마귀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해서 이 믿음의 대수가 우리에서 끝나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공부, 오로지 좋은 직장, 그것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에 저와 여러분들 빠뜨리는 그런 시험을 분별하게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마지막 타협하는 뭡니까?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바로가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해. 좋다, 니네 자녀들도 데리고 가라. 대신 뭐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근데 바로가 했던 타협안의 순수한 건 뭐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세상에 영향권 있는 간에서 예배드려라. 두 번째는 어떻게? 그래, 광야로 가라. 대신 어떻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라. 세 번째는 어떻게? 그래, 다 가라. 멀리 가든지 말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 어른들만 가라. 애들은 좀 남겨놓고 가라. 그러기 위해서. 네 번째는 이제 어떻게? 그래, 애들도 데려가. 애들 데려가. 대신 또 이제 어떻게? 양과 소는 데려가. 이 양과 소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 목록입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있어봤자 이게 많이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 문제가 양과 소예요. 요즘적인 우리 통장에 있는 돈이에요. 물질, 우리 재산입니다. 그걸 막 내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타협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혈육에 대한 집착이 강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할 것 같습니까? 혈육에 대한 집착이 강할 것 같아요? 아니면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틀리겠죠?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바로가 타협안을 내놓는 것을 볼 때 어느 곳이 더 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혈육에 대한 집착보다도 물질에 대한 집착을 더 강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순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보면 가끔 그런 얘기 듣죠? 돈 때문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우는 그런 얘기 듣죠? 돈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막 법정에 고소하고 막 그러죠? 혈육보다 뭐가 더 앞서는 거예요? 더 뭐가 더 집착이 되는 거예요? 물질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양과 소는 내버려 두고 가라. 이 말은 뭐예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노예인 그들이 가져갔죠. 얼마나 가져갔겠습니까? 그걸 뭐 바로가 갖는다고 뭐 보탬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바로에 있어서 그 양과 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근데 바로가 그런 타협안을 제시한 것은 뭐예요? 바로가 간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물질에 대한 집착과 소욕이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묶어두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지금 바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바로의 타협안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이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오죽하면 돈을 만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쉰이라고 얘기해요. 오죽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가난은요 많은 경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 돈이 좀 없는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내 수중에 막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돈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돈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말라기서 보세요. 말라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예배드리러 나올 때 재물을 갖고 나오거든요. 재물을 갖고 나오는데 흠이 없는 재물, 완벽한 재물, 건강한 재물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고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게 뭐 흠이 있는 재물, 눈이 먼 재물, 다리가 저는 재물, 피부병이 있는 그런 재물, 그런 재물들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게 줘도 안 받는 그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런 재물들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재물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바꿔버려요.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 좀 쓰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이유는 그 헌물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헌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헌금 생활, 헌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이 아직까지도 어디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애국에, 세상에, 물질 앞에 꽉 묶여 있다는 그런 어떤 증거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소와 양은 내버려 두거나 그 말은 너희들의 마음을 거기에 꽉 묶어두게 하는 거죠.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물질에 묶어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전히 물질에 묶어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죠. 복음서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헌금이 있었죠. 과거의 두 랩도 요즘 계산으로 하면 20원, 30원 되는 그런 헌금입니다. 근데 그 과거의 두 랩도는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요. 왜요? 적게 들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 과거의 두 랩도이지만 그의 마음이 거기에 다 실린 재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서울 참석교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서울 참석교에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쌓이는 겁니다. 점도 동력도 해할 수 없고 더더욱도 구멍을 뚫을 수 없는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지 서울 성덕교회에 쌓이는 게 아니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 기분에 맞으면 헌금하고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헌금을 안 해요. 왜?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낸 헌금이 이 서울 성덕교회에 쌓이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이 교회에 쌓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그 물질이 쌓이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자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도 그 축복을 승리하는 삶 살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일이 꼭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애굽의 잔재를 먼저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주는 그런 타협안, 그런 제시안을, 그런 어떤 제안하는 그런 어떤 타협안을 깨끗하게 어떻게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이미 복 있는 자리에 들어왔는데 이제 정말 좋아요. 우리 남은 생이다. 하나님 그 복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잔재를 끄집어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미지근한 그 신앙의 삶을 내려놓고 회복돼야 돼요. 다른 믿음으로 회복되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여전히 세상에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유혹, 그런 타협 안에 우리가 어떻게 잘 분별해서 그런 것들을 끊어가야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